네,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셈, 야벳. 둘 중에 누가 형일까요? 보통 노아의 아들들을 말할 때 우리가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셈이 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게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50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창세기 9장 24절과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두 사람의 출생 순서를 우리가 두 본문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창세기 9장 24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은 누구죠? 네, 함이죠. 그러니까 함은 가장 어린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his younger son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가장 작은 아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셈과 야벳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리고 야벳 큰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엘더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는 야벳 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연장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야벳이 셈보다 나이가 많고 함은 가장 어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셈, 함, 야벳 이렇게 언급할까요? 바로 셈으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셈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앞쪽에다가 둔 거죠. 야벳은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셈은 노아가 몇 살 때 낳은 아들이었을까요? 502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늦게 낳았다라는 건데 그런 근거를 창세기 7장 6절, 11장 10절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자,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셈은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셈이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502세에 셈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이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말하니까 결국에 이 502세쯤에 셈이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은 가장 어린 사람이었고 셈과 야벳 중에 야벳이 오히려 형이었는데 셈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셈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요? 21절 22절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셈은 어떤 사람이었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셈을 야벳의 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킹제임스 혹 NIV 영어 번역서에서는 제이퍼스 the elder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야벳 더 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맞는 번역일까요? 네, 킹제임스나 NIV는 야벳이 큰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인데 킹제임스는 사실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렇게 직독 번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 개정보다는 사실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을 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이 형이 아니라 야벳이 형이다라는 것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셈의 아들은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었죠. 자, 여기 그러면 아람의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23절에 보면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에벨은 또 누구를 낳았는가라고 할 때 이 내용은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네, 왜 중요하냐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렉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이 나뉠 정도로 어떠한 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벨렉이 태어난 뒤에 왜 세상이 이렇게 나뉘었을까? 벨렉이라는 단어를 보면 팔락, 히브리어로 팔락인데 이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벨렉 당시에 세상이 나누었다라는 것은 당시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있는 11장에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벨렉, 나누다,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고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셈의 자손은 어떻게 살았을까?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족속, 언어, 지방, 나라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셈의 후에는 크게 북부 셈족과 남부 셈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북부 셈족은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 에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남부는 아랍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셈 자손은 굉장히 이 북쪽과 남쪽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셈의 백성들의 족보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었고 홍수 위에 이들을 통해서 땅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든 분인데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이 생각지 않게 순차적으로 굉장히 빨리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아니면 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일이죠. 그냥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큰 대가족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족속을 낳고 꾸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